모세의 출생을 아는가 2-2편 갈대 배에 태운 어린 사자 모세.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연 선교사. 모세의 출생을 아는가 2-2번째 갈대 배에 태운 어린 사자 모세.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나님이 사용한 식물 중에 갈대라는 식물에 대하여 믿는 자가 아는 것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밭에 두어 그를 애굽나라 공주가 가져다가 길러준 모세에 대하여 아는 수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모세를 애굽나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공주의 눈에 들어가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더 이상의 깊이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공주 눈에 들어가게 한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습니다. 갈대라는 히브리어 명은 카네라 합니다. 헬라어로 정경은 히브리어 카네에서 빌린 말입니다. 이 단어는 갈대 혹은 무엇을 측정하다, 잣대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믿는 자 모두가 보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은 갈대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된 단어로 갈대이며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갈대 사이에 모세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담아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유는 풀과에 속하는 갈대로 갈 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구속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 상자는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갈 상자는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갈대 배에 모세를 담을 수 있겠는가? 또 이 갈대는 욥기 8장 11절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갈대는 물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갈대로 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풀과로 사람을 담는 상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되 더욱 요게벳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였다고 한 그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대배는 무엇이며 역청으로 바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그 뜻은 속량, 속죄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역청을 갈대 상자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진은 어떤 나무진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담은 갈 상자의 재료는 갈대라는 것입니다. 갈대는 풀과에 속합니다. 배는 본래 성경적으로 나무과에 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담은 배는 갈대의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만들어 나일강 수로로 보낸 요게벳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유는 요게벳은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뜻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히브리인으로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것은 앞으로 모세가 갈 길이 어떠함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3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지략은 탁월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게 두라 할 때에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적지에 두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에 또 있는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야곱의 아내 레아처럼 해안이 깊은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대배를 물에 띄우는 자가 말합니다. 나일강 갈대밭은 들짐승들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요게벳은 아들을 갈상자에 담아 갈대 숲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요게벳의 해안으로 보아 이 아들이 들어가는 갈대밭은 전쟁을 즐기는 자들을 밟기 위해 보낸 영적 뜻이 있습니다. 시편 68장 30절.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고 오늘날의 사람은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편 68장 31절에서 32절.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상 나라는 물이 흘러들어가 나누인 나라가 지상 나라인 것을 알라. 이 지상 나라에 사명을 안고 들어갈 사자를 보낸다는 것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로 나누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나라는 물로 나누인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육적 인간은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물이 흘러들어가 나누인 나라가 아닙니다. 물에서 솟아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한민족으로 두 국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면 대한민국을 넘을 지상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뜻을 두고 정직한 기도의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하여 물로 나누인 나라가 아닌 나라는 장고하고 준수한 나라입니다. 하여 대한민국은 유구한 5천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니 물에 솟은 나라 대한민국은 물로 나누인 나라들과 협치한다 하지 말고 그 머리를 위로 들고 주 하나님께 나라를 구하는 오늘날 지각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장성하여 도리어 대적을 밟는 나라가 됩니다. 하여 열방을 다스릴 머리 국가가 됩니다. 지상 나라 중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요게벳의 해안 있는 여인의 기도가 자기 아들을 갈대 수로로 보내는 어미 요게벳이었습니다. 하여 대한민국을 물에서 솟은 나라로 알려야 합니다. 즉 자신을 모르고 세상에서 종처럼 애굽인처럼 살아온 무지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7장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동안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유구한 5천년의 역사를 분명 믿는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의 책임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분명 대한민국은 물에 솟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창조시에 물에서 올라온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성경책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물에서 올라온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비록 말씀은 영적 문제를 논하는 것이지만 육적 문제도 논하는 것이기에 셋째 날의 창조의 역사가 드러난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대한민국이 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하늘의 뜻을 두고 우리 조상들은 살아왔다 하여 배그민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깨닫지 못하여 우상숭배로 넘어진 나라가 되었으나 이제라도 깨닫는 자가 있을 때에 대한민국은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믿는 자는 대한민국은 열방을 다스릴 나라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하였으니 우리는 5천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무지한 죄를 창조주 하나님께 지었겠는가. 하여 그 열조는 죄를 짓고 없어졌으니 오늘날 남은 자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나라에 의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저 이스라엘과 같이 징계가 끝나지 않고 연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셨다 하시니 그동안 대한민국이 갈대같이 물에서 흔들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 알거든 물에서 흔들리는 나라, 물에서 흔들리는 가정은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통감하여 진실로 주의 뜻을 모르고 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물이 출렁이는 것과 같이 가정과 나라를 누가 붙잡아 줄 것인가. 주여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큰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애굽에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22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 말은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물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아닌 물에서 솟아난 나라이니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적 나라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을 경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7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갈대배가 들어가 갈라진 지구 위의 나라는 전부 애굽입니다. 그러나 영적 나라는 물로 인하여 갈라지지 아니한 나라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에 대하여 말합니다. 에스겔 29장 2절에서 6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결국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숲에 놓은 것은 강대한 나라로 가는 사자의 길을 낸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물로 인하여 갈라지지 아니한 나라의 사람이 베푸는 공의를 믿는 자 모두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물로 갈라진 나라 애굽은 회개하여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여 듣고 보는 교훈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창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유대인들은 잡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교훈해준 주의 사랑을 유대인들은 저버리고 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치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결국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곧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였으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모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기어이 그 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치고 망하는 자로 끝을 맺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한 식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무관하지 않았으니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용한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의 묵상이 그날에 이르도록 가게 하여 달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대배에 태운 어린 사자 모세를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의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평강의 왕이신 임마누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우시며 갈라진 물의 나라 사단의 왕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보내시며 구원의 은혜가 있으셨던 주님의 계획에 참으로 놀라움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듯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출렁이는 갈대처럼 사상적으로 또는 정의와 진리가 실추된 혼돈의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과 무지에서 온 것이라 깨달으니 참으로 베옷을 입고 주 앞에 다시 서야 함을 알겠나이다. 주님, 이제 모세에게 율법과 율례를 준 것처럼 다시 주님의 말씀을 깊이 통감하며 깨달아 회개로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물로 갈라진 나라가 아닌 반석 위에 솟은 나라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한민국이
복음의 선봉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